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두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하늘은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나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탄 예배 드리실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성탄절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저희들은 다만 감격할 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오시니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저희들의 추하고 작은 욕망들이 모두 사라져 없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오신 주님, 영원히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흑암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저희들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련하고 둔하여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위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위대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민족이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못된 버릇을 버리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방역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를 못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확진자를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에게도 흡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어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고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에 참으로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성탄절을 지낸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참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참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때 나타나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미향은 그 향이 가장 그 향기를 진하게 발휘할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깊은 밤입니다. 밤 12시에서부터 2시까지 정말 그냥 어둠 속에서 장미는 가장 그런 짙은 향기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어떤 하나의 섭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참 측면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진정한 성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대부분이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합니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 아내가 감동을 해서 그 고백을 인정해주고 허락했을 때에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 남자가 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당신도, 이 말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도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선뜻 이렇게 허락을 할 그런 여인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참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어떤 내 인간적인 어떤 향락도 사랑하고 내 어떤 그런 어떤 좋아하는 육체적인 욕망도 사랑하고 모든 그런 어떤 자기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는 이 문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지 덤으로 대충 끼워 팔기식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감수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한번 이 성탄절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번 성탄절에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여기에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더라 그 말씀이죠.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 받으시고 굉장히 위대하게 사용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공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했던 사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했던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에든지 아낌없이 드리며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사명,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서슴없이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신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했던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동행해 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큰 범죄를 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아를 참 신하로 두면서 그 아내를 겁탈을 했고 또 우리아도 고의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했던,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다윗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왕의 신분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말씀 앞에 그가 버렸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실토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 또 실수를 하잖아요. 어떤 실수입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오히려 이 군사가 많고 백성이 많고 의지할 때가 많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시선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적시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다윗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을 냈더라는 거죠. 다윗의 원래의 그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 심령이 그 속에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이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특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시편 18편 1절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것,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서 용암이 흐르듯이 펄펄 끓어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그는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가 고백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출세할 수 있는 기회다, 좋은 찬스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향락을 즐기고 또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다라고 덥석 물었을 그 시간에 요셉은 그런 거 다 제하여 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훌륭한 인물들의 발자취에는 하나같이 이런 맥락이 흘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연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이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하고 주님 앞에서 문제성이 있는 행동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질문하신 내용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왜 그 질문을 하셨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그야말로 뜨거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수제자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이 거룩한 열망을 주님은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을,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찾는다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을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만 그 뜨겁게 참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슴에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성탄, 최상의 성탄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 이것은 사복음 가운데에 마태복음에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것은 뭐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박사라고 했을 때 박사라는 것은 요즘처럼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석사, 박사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특별하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 점성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별을 늘 연구했는데 특별한 별이 나타나가지고 저들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별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먼 길을 가게 됐는가? 그 정확한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이란 지역, 그 당시로 말하면 페르시아나,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마 포로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암시했고 들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그 예물을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별을 따라서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것이 얼마입니까? 헤롯이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세 이하로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이 동방박사가 걸어온 그 길이 대충은 짐작 가는 것이 뭡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박사지만은 저들이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삶도 누려야 되는 이 사람들이 2년 동안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그 사막을 통과하고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그렇게 왔다라는 것은 온 마음을 어디에 쏟았어요? 별을 따라간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말 그 한 목적만 가지고 저들이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저들에게 있어서 배울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오직 마음은 예수님에게 향하여 있었다는 것,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에서 별이 사라진 연후에 잠시 동안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거기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거냐? 그때에 저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달했던 내용이 뭐겠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려가는데 문득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해서 거기 가보니까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데에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거, 이거는 물론 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봤을 때에 이 황금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데에 의미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향이 뭡니까? 유향은 대제사장적인 순결함,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략은 뭡니까? 시체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저들은 이 귀한 예물을, 엄청난 그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경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예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이 필요한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것이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물도 어떤 예물이? 최상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최상의 예물을 드렸다. 오늘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최상의 성탄절이 된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오늘 본문, 그동안에 많은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성탄절에 제 마음에 와닿는 귀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 단어상에, 이 문장상에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저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송방박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많은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렸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동방박사들에게 큰 복을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더라. 아니면 뭐 큰 어떤 막 그냥 놀랄 만한 그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저들 앞에 일어났더라.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걸로서 막을 내리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진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멋진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대했는 건 뭐겠어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드리면, 헌신하면, 충성하면 뭔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올 본문에서는 너무나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들어온 감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다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저들이 고국에 돌아갔는데 외부적으로 나타난 큰 기적, 놀라운 축복, 뭐 그냥 엄청난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것이 아니었고 저들이 돌아가면서 뭘 했어요? 마음속에 메시아를 품고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품고 돌아갔더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내적인 그런 어떤 은혜를 가슴에 품고 저들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왜?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감격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줬다라는 거죠.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이거였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을 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성령의 어떤 깨달음,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이것을 알았을 때에 감동이 되는 거죠. 야, 이거였구나. 우리 신앙은 이거였구나.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거 가지고 참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내주하시고 나에게 정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했다라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성탄절은 큰 이벤트가 아닙니다. 왁자지껄한 소란함도 아닙니다. 소문난 잔치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가 뭘까?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가슴 속에 새겨주시는 것이다. 그 은혜가 조용하게 우리 심령 속에 적셔지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표현할 때는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성탄이 뭡니까?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절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성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성탄은 최고의 성탄이 되고 최상의 성탄이 된다는 것.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정말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힘을 얻는 놀랍고 기쁜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온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낙심되고 좌절하는 이 시기 속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최상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강가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오히려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낙심과 절망과 불안함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리 와서 내 들레
예, 이제 알리는 말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진정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최상의 성탄절을 가슴속에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땅에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진정으로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내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